페인트를 잘 칠해서 소리가 잘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시원찬양대 남성 팀이 찬양을 진짜 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부터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같이 보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한 55년쯤 주후 55년경에 쓴 편지니까 그때 거의 그냥 그 어간의 편지를 썼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여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머문 기간이 3주가 아니라 세 주 하면 그 주에 있는 3, 7, 20일 해가지고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듯이 유대인의 회당은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딱 3일, 새 안식일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일에 그랬다고 하면 21일이 되겠지만, 새 안식일 했으니까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한 건데, 그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놀랍게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3번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을 가죠. 베레아로 도망을 갔고,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심도 특심이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다시 바울은 자기 팀과 함께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3명이서 전도팀을 꾸려서 이 아덴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그 걱정한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마귀가 회방해서 갈 수가 없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뒤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3번밖에 못 만나고, 그리고 쫓겨서 아덴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자 했지만 마귀가 해방해서 갈 수가 없었다. 대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요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 너무나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일전에 이런 표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끔 됐. 한국 교회가 교회 표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항상 자리할 만큼 아주 귀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가 없었지요. 교회도 이루지 못한, 그냥 사실 교역자도 없고
모이는 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어설픈 복음을 전해 들은 지 3주 만에 급하게 결속된 것 같은 그런 모임에 불과했는데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3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였는데 게다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적대시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태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비한 듯이 바라보았던 어떤 허니문의 기간을 갖지 않고 사탄이 마귀가 이제 막 태어난 교회니까 봐주고 나중에 3,000명씩 모이고 5,000명씩 모이고 자기 건물을 갖고 기도원도 생기고 무덤도 생기고 역량 있게 활동할 때 사탄 마귀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복음의 씨앗을 받고 막 태어났을 때 많은 환난으로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얼마나 바울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의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카인데 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쯤 전에 마게도니아 왕이 자기 아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념으로 지은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인데 그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카에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밑으로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6절 말씀에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감격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정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안식일마다 3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뒤에 쫓기고 쫓겨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어설픈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 환난까지 당했으니까 다 흩어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흥왕해가는 것을 보고 좋은 소문이 온 천하에 가득한 것을 보고 감격하여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쓰는 표현인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만 21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강한 형제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으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지금 1장 보고 계시니까 한 장만 딱 뒤로 넘기시면 2장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 50년쯤 된 교회에 그래서 선교사를 20명이나 파송하고 그리고 각 처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관록 있는 역량 있는 그런 교회한테 쓸 법한 그런 표현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로 윗절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변화되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또 9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 아멘. 진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세 번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그냥 미약한 채로 시작하는 처음과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막연하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게 교회됨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고난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꽉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999년에만, 1999년에만, 2999년에만, 세기 말에만 반짝 오실 주님 앞에서 예쁘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 삶 자체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득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격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위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데, 왜요? 사람들이 하도 복음 가지고 장난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자랑하고 내가 복음 좋아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앞에다 수식어 붙이지 아니하고 간결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자기 자랑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복음이라고 다른 이름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복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전파될 때부터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주관적인 체험이 자연스럽게 더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복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오늘 본 말씀 5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삶이 그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다. 가식적이지 않다. 깨끗하다.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 한 군데 더 볼까요?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복음 앞에 그들이 보여줬던 자세입니다. 2장에 보시면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다.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말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사악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첨이 없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 자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이라고 내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하면 자칫 복음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이나 헌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특권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복음, 자신의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동역하는 복음인 거죠. 우리 복음이니까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만약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처져서 바울을 따라가지 못해서 간신히 겨우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말로 이룬,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말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검증하고 비판하면서 다시 하나 되고 하는 관계의 복음이 우리 복음인 것이죠. 또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져 있고 그것을 전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우리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말로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은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공허한 의미의 그런 모호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는 뜻이죠. 그 실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게 하시는데,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는데, 왜 우리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엇부터 먼저 쓰고 싶으십니까? 능력, 성령, 큰 확신 중에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성령부터 나오죠.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오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큰 확신. 큰 확신은 있거나 없거나, 없어도 되는, 성령과 능력이면 다 될 것 같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과 능력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큰 확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부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능력은 성령 안에서의 능력이니까. 확신도 성령 안에서의 확신이어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개인의 능력으로 하면, 개인의 확신으로 하면 결국은 말뿐이고 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성령 안에서 능력이,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이 복음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은 힘과 세력과 역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능력은 이 말 속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하는
그런 힘이 나왔으니까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참된 능력, 주님의 능력을 말할 때 능력인 것이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개인의 재능이나 힘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할 때 이 말을 똑같이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할 때,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내 지혜나 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지역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놀이개와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무탈하게 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겪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나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동영상 중에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뭘로 돕겠습니까?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로 돕겠습니까? 우리가 무장해 가가지고 정규 군인에 가담해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능력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안 되니까 다 비행기 바깥에 어떻게 그걸 바깥에 붙들고 있으면 비행기가 2-3시간 이동하는데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제발 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애기만 데려다 가달라고. 그래서 군인이 그 어린 애기를 잡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그 장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참된 변화시키는 능력.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신념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큰 확신을 갖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고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중심에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약 웅변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학식으로, 사람의 웅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 잘하는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힘있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학식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선지자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한 시대, 태어나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불쌍한 세대, 폐활량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마음껏 숨을 쉬어도 폐가 크게 확장되지 못할 텐데, 어려서부터 마스크로, 삼중 마스크로 씌워놓은 그 아이들의 폐활량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고통의 가시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세속적인 말이 아닙니다. 능력은 성서적인 말입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활력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힘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고한 신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확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33장에 보면 마음에 뚜렷이 새기는 인침이다. 마음에 뚜렷이 새기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인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것처럼 확신은 마음에 뚜렷이 새기는 인침입니다. 또 전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무효화할 수 없는 잘 박힌 못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무효화할 수 없는 잘 박힌 못이다.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확신이라고 그냥 확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확신은 작고 어떤 확신은 큽니까?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인 이 확신 귀하게 보시고 병을 고칠 때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확신대로 되라는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신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의 평사원이었던 존 아치 볼트는 호텔에 가서 숙박부를 쓸 때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썼습니까?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자기 이름 쓰지 아니하고 그 숙박부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세계 굴지의 석유회사가 된 것이죠. 나중에 그 회사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기 회사에 대한 확신만도 못한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겨우 견디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하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고 큰 확신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확신이 큰 확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제일 공을 세게 던졌을 때, 전성기 때 구속이 시속 100마일 160km였습니다. 100마일 시속 160km.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뭅니다. 160km로 던졌습니다. 테니스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서브할 때 날리는 구속은 시속 200km입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는 때의 시속은 몇 킬로일까요?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의 그 속력은
400km, 시속 400km.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돌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라고요? 400km. 이 지상에 없는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 복음을 가지고 말로만 증거하지 아니하도록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오늘 또 이번 주도 이 계절도 이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큰 확신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더 크게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말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나타나서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 속에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어서 새 안식일 동안 겨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쪼그라드는, 위축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염려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십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 된다.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되게 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이번 한 주간 어렵게 위태롭게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